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더 라이프 처치 김주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과 사랑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많이 더우시죠? 예. 오늘 당신 안에 뜨거운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당신 안에 뜨거운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성경은 3차원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차원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4차원의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육적인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말로 싸우지 않고 우리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는 행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믿음의 언어들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승리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모두가 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매일같이 제단을 쌓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본질은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내뱉을 때 어떤 작은 불신앙의 말들도 부정적인 말들도 우리가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소리가 하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날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티는 기도예요. 버티는 기도.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가 버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태도가 버티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사실 싸움에서 이깁니다. 싸움을 단번에 끝내도 좋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대적을 만났을 때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죠.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항상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으면 본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상태죠. 그 전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되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이제 기도의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여기에 앉아 있어라라는 말은요, 이런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물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 우리가 기도를 그냥 안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적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할지언정,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할지라도, 기도가 안 나올지라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라도 지켜줘라. 기도의 자리라도 지켜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기도할 힘이 없다면,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라도 좀 지켜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더디면 마음에 실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음이 어려우나 감당하기 어려울 문제가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작은 스님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차원에서만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라도 지켜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되고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우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자. 이 세 명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공생애의 초기에, 가장 초기에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를 가장 제대로 배운 제자들이죠. 이들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뜨거웠던 자들이고 영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 너희는 기도의 자리만 지키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서 내 영혼을 깨우고, 부르짖어서 우리의 이웃을 깨우고, 부르짖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우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를 못해요. 기도의 자리는 지켰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와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시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근데 3번자 이들이 졸아버려요. 1번, 2번, 3번 와서 기도해야 돼. 얘들아, 기도해야 돼. 지금은 졸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야.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눈이 너무나 피곤했대요. 눈이 피곤했고, 이들이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아버립니다. 적어도 이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자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예요.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요, 그냥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어떤 그 온전한 컨디션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핏방울이 땀방울과 함께 쏟아질 때, 예수님도 기도할 힘이 없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할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신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못해요. 그만 자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시험에 듭니다. 이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그렇게 자버리다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만 됐다. 때가 됐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다가 주님이 기도를 끝내시고 오셔서 이들을 깨우셔요. 깨우실 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장면이 뭘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얘들아, 지금 졸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해야 돼.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제 이들을 흔들어 깨울 때, 이제 그만해라. 때가 됐다. 이때 이들의 눈이 뜨여집니다.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본 장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잡으려고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실망해버리고 완전히 실족해버리고 그냥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는 그러한 시험은, 사단이 주는 그러한 시험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자신들과 형제처럼 동행했던 가룟 유다가, 얼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만찬을 즐겼던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두렵고, 그래서 이들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그 앞에 이야기에서 이러한 호언장담을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 옆에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그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또 정의감 있는 사람이고,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겁을 내거나 그러한 성향은 아닌데, 베드로도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려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의지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혈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에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고 이 믿음의 차원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버티며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늘 즐겁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버겁기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는 성령께서 막 함께 하시니까 좋지만, 기도가 끝나면 현실을 마주할 때 힘이 들고 괴롭고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해야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응답이 되어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찾아온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기도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은 조롱하죠. 비웃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망이 찾아옵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는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사실은 버티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호소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전 주님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3년 동안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를 보여줬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졸고 있는 수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이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뒤에서 기도하고 참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녀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도 하고 작정하며 기도하지만 자녀가 엇나가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외롭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보고 답답함을 토로해 볼 때도 있는 것이죠. 아직도 단 1시간도 너 아직도 1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너 아직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니? 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나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은혜로 용서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함을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분명한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할 거룩한 민족인데 오늘날 흘러가는 이 정치 상황과 또 많은 각 분야의 영역들을 바라볼 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상황은 더 안 바뀌어요. 아니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죠. 내가 하는 기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주님이 알아준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자꾸만 흘러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오셔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며 기도했던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졸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은 졸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성령 받을 베드로를 보셨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베드로를 보셨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순교할 베드로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